10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용서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뭘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라. 창세기 50장 강해로서 이제 그동안에 말씀을 나눴던 이 창세기 강해를 다 마치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50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내게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은 쉬운 것 같고 간단한 것 같은 문제지만은 실제적인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나도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나한테 못된 짓 한 놈들을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참 생각하고 참 저걸 언제 한번 한 방 먹여야 되는데 이걸 딱 생각하고 있는 걸 반성해 보면 이게 말은 쉬워도 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용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별히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용서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감정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것을 계속하고 우리 마음속에 원한의 감정을 계속 갖고 있게 된다면 우리 영혼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돌비를 모두 위반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두 돌비의 명령인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두 돌비의 명령을 모두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문제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서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쓴 뿌리가 있게 되면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더러움을 입힐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쓴 뿌리를 제거하고 진정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요셉은 그 청년기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요셉의 삶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활 쏘는 자가 많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향해서 쏘아대는 자가 많았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마음에 쓴뿌리를 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원망하고 해를 끼친 사람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품고 살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147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소처를 했습니다. 요셉은 지극정성으로 장례를 모십니다. 아버지 야곱의 시신에 향품, 향재료를 넣는 데만 40일이 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70일 동안 애곡을 시켰어요. 아버지 죽은 걸로. 애굽 사람들은 뭐 요셉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그걸 70일 동안 애곡을 했으니 참 얼마나 이것이 긴 시간입니까? 장례하는 데만 110일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산 그 굴에다가 갔다가 장례 지내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다녀온 것입니다. 장례를 마치니까 요셉의 형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주고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을까 하고 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생전에 아버지 야곱이 했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으니 하셨다 하라 하셨으니 하자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을 갖다가 요셉에게 전하려니까 하셨다 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으니 이제 종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지금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요셉한테 형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냥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도리어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서 참 진정한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진정한 용서의 기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 가운데 실천사항의 대화합 아니겠어요? 대화합은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 첫째로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바로 파악하는 데서 용서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기가 애굽의 2인자이기는 하지만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위치를 넘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복수심이 불탈 때에는 우리는 스스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만인의 심판자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만이 복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내가 원수 갚겠다 하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은 뻔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허락해 주시고 나한테만큼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한테는 당근 주시고 원수한테는 채찍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원하는 못된 꼬부라진 심령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며 다 그놈이 그놈이고 여자는 한 글자 바꾸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야, 너는 뭐 남한테 잘못한 거 없냐? 그러므로 서로서로 자비와 긍휼을 원하고 서로서로 용서해라.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원수 갚는 권한이 있으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겸손해지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신앙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그 신앙의 요약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신앙민들이 얼마나 악을 당했습니까? 침례 요한도 목배임 당했죠. 야고보도 순교당했죠. 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죠. 사도들도 모두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순교했습니다. 어떤 그 남아프리카의 섬에는 그 주민보다도 선교사 무덤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오는 대로 죽여서 그렇게 많이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악을 그대로 방치해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을 모르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영원 세계나 가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유명한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순교자가 피 흘린 곳에는 언제나 교회가 그곳에서 자라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대신 주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친다 그래도 저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사실은 로마서 8장 28절의 구약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순한 고통, 다른 사람의 어떤 핍박, 다른 사람의 괴롭힘 이런 걸 통해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 만사의 모든 문제는 이 땅에서 다 해결되지 않는 거 많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 전문가고 교회 역사를 신학교에서 12년 가르쳤는데 교회 역사 가르치면서 보면 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결된 게 있는가 보면 해결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한참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그만하자 하고 다 넘어가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만사의 모든 문제는 어디나 가서 해결이 되는 거냐?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세에 가면 그때 가면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고자 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만이 원수 갚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해를 끼친 것을 허용하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이유를 아는 분이시고 그 모든 이유와 원인과 그 결과는 내세의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을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울었다. 요셉은 울었다 그랬어요. 17년 동안 그렇게 요셉의 자비를 경험하고도 아직도 형들은 요셉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울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이 울었다고 하는 곳에는 세 가지 태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요셉은 형들에게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려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요셉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복수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지위가 있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는 아버지 때문에 복수 못했다 해도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 그때부터 힘이 있으니까 다 세워놓고 한 대 교통병이 한 대씩 때리고 다 어퍼커트 한 번씩 때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눌러있던 아버지 때문에 내 못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 노마크 찬스 났다 해서 막 두들겨 팰 수도 있고 한쪽 코에서 나는 코피는 외코피 두쪽 코에서 나는 코피는 쌍코피 하면서 막 타투 터뜨려 놓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힘을 복수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복수하는 데 쓰게 되면 그 사람도 나중에 복수를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보면 힘이 있다고 복수하면 저것도 끝나고 나면 복수당하고 복수하고 복수당하고 복수하고 복수당하고 그 꼴이 뭡니까? 김동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복수하면 결국은 자기도 힘 빠질 때 복수당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첫째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복수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복수의 장부를 기록합니다. 아주 딱 마음 한구통에 복수 장부 해가지고 남편이 잘못한 거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한테 욕한 거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 두들겨 팬 거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를 섭섭하게 한 거 다 적어가지고 필요할 때만 되면 그 장부에서 네가 언제 이랬지 네가 언제 이랬지 해가지고는 그 장부 기록하고 그 장부는 절대 남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 장부는 절대 지우지도 않고 그것을 아주 평생 갖고 있다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쓰는 그게 복수 장부입니다. 그것을 또 읽고 또 씻고 되씹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복 있는 자는 복수 장부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걸 자꾸 묵상하고 이게 복수 장부입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끼치고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한 거 그것을 쭉 장부에 기록해서 틈만 나면 꺼내서 읽고 낭독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광고하고 그 장부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장부를 복수장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은 꺼내서 가위로 조각내서 불에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장부를 찢어버려야 돼요. 그걸 두고 울커먹고 끓여먹고 삶아먹고 볶아먹고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요셉은 그 장부를 던져버렸다 하는 의미로서 그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요셉 장남 이름이 뭐죠? 므낫세라 그랬어요. 그것은 나로 나의 고난과 나의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forget. 므낫세가 무슨 뜻이냐? forget이요.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복수의 장부를 찢어버리게 하셨도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한테 겸손한다고 하는 것은요, 용서하면서도 상대방을 묵사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면서 묵사발로 만들어요. 요셉이 딱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는 하되 내 마음은 참 너 같은 놈들을 용서하니 나는 얼마나 큰 마음이냐. 야, 니네들은 도대체 그게 뭐냐 자식들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 이놈들아. 니네가 아무리 내 형들이지만 그래 나를 그렇게 벌거벗게 팔아먹고 그리고 나 짝이 있지 나한테 밥 얻어먹으러 와. 이런 시작해서 지가 없는 놈들. 그렇지만 내가 너희는 용서하긴 용서하겠다. 내가 누구냐? 요셉 아니냐? 네가 아무리 형들이라도 너희들은 참 그러면 못 쓰느니라 하고서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용서를 하면 용서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서 참 더러워 죽겠네. 용서하면 가만하지. 뭘 별소리를 다 하고 용서를 참 내 더러워서. 그 용서 받으면서도 속으로 꿍시렁꿍시렁 길 가다가 참 소똥 밟은 사람처럼 쿵시렁쿵시렁 하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용서를 받는 형들이나 용서를 하는 자기나 똑같은 위치에 놓고 그저 울었다 그랬습니다. 용서하면서도 상대방을 뭘 만들지 말라고요? 묵사발, 죽사발, 상대방을 깔아 뭉개고 자기는 용서하는 위대한 인물이고 남들은 용서받는 형편없는 인물로 만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요셉은 용서하면서도 동시에 화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면서도 아주 승질내고 화내고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말에 화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를 용서하라 하게 하셨으니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형들을 향해서 성질을 내면서 형들! 나를 17년이나 겪어보고도 나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형들한테 17년을 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나쁘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나쁜 형들 하면서 분노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7년 잘해줬는데 17년 만에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진짜로 용서하겠느냐? 그러면 요셉이 승질낼 만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도리어 울었어요. 내가 용서해도 내 진심이 저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구나 해서 울은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쉽게 화내는 사람이야. 쉽게 화내는 사람은 일단 나는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화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화 못 냅니까?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자주 화내고 쉽게 화내고 그리고 자주 화내고 또 자주 화내고 승질내고 큰소리 내고 이런 사람은 교만이 충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쉽게 화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화내는 사람은 용서할 줄도 몰라요. 용서한다고 해도 화와 함께 용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는 사람이 아주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으면서도 꿍시렁꿍시렁 거리면서 받아도 참 기분 더럽게 받네 이러면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참된 용서가 되는 겁니다. 힘을 이용해서 복수하지 않고 복수장부 기록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하면서 묵사발 만들고 화내면서 용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요셉은 다른 사람한테 용서할 때에 진실은 진실대로 말했어요.
말하되 사랑으로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도 참된 것을 말해도 사랑 안에서 하라.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실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요셉은 형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에 진실은 진실대로 말했습니다.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 건 사실이다. 그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증거한 겁니다. 요셉은 용서해달라고 할 때 아니 뭐 형님들과 별거 아닌 일 갖고 뭘 그러시오? 참거 별거 아닙니다. 아이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뭘 그러세요? 벌써 아이고 오래된 일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또 꺼내내고 그러세요? 다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형들이 뭐 아우가 좀 채색옷 입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형들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일어나시오.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뭘 그러시오? 그런 걸 뭘 마음에 두고 계시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해치려 한 것은 진실로 잘못된 것입니다. 악은 악이고 죄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되 사랑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용서해도 용서할 때 진실은 진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용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할 때도 경박한 마음으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은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사랑을 부어줬어요. 용서하고 용서했으니까 너는 게임 끝났다 이제 가봐. 이제 그러나 앞으로는 다시는 안 보기를 축원한다 이러지 않고요. 꼴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다시는 사라지고 내 앞에 너의 내 얼굴을 내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말했어요?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당신들도 먹여 살리고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다 책임지고 먹여 살릴 테니까 두려워 마소서. 용서하는 위에다가 적극적인 사랑을 더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참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용서예요. 이것이 참 말로는 쉬운데 우리의 행실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참 지금 마음속으로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런 학교에 있을 때 사람들 좀 있어요. 내가 참 사랑을 부었는데 그렇게 하는가 하는 사람들 좀 있는데 내가 적극적인 사랑을 부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부는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말은 쉬워도 이게 행실은 쉽지 않은 것이 용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용서를 생각하면서 용서는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위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참 진실하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할 때에 참된 용서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법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법적인 범죄 행위 예를 들어 상해를 가했다 살인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용서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죠. 용서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살인죄를 범했다는 것은 형법 250조 위반이에요. 살인을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할지니라. 형법 250조. 그러면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면 그 사람을 그러면 고소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용서는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 사람을 고소해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격리하고 하는 것은 법적인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용서했다고 해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범죄 행위를 검사가 기소하고 고소하는 것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했으니까 이 사람을 처벌도 하지 마시오. 그런 건 안 되는 거. 처벌할 것은 사회가 처벌할 것은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는 영적인 차원이요. 용서는 정신적인 차원이요. 벌 받는 것은 사회적인 차원인 것이고 우리가 사회적인 차원까지 우리가 용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할 사람이 있으면 고소하세요. 그건요. 근데 또 두 번째로 그럼 회개치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나한테 좀 잘못했다 하면 용서를 해주겠는데 잘못했다 안 하는 회개치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언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 줄 아십니까? 물론 회개할 때 우리 용서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회개하기 훨씬 이전으로 가는 겁니다. 훨씬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 전부터 우리를 용서하시는 무궁풍성한 사랑을 먼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니까 회개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고, 회개하니까 그때 용서하셨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말,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회개하기 전에는 무엇을 품어야 되냐? 내가 저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적의 회개해도 난 절대 용서 안 해,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실로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그때는 용서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먼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와서 회개하게 되면 용서하는 말을 해서 용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고 전혀 용서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주기도문을 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우리가 사하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참 얼마나 기도와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예화를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 합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예화예요. 확인된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독일의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 2차 대전 중에 거기 갇혀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포로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고 그러다가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근데 이 코리텐붐 여사는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그렇게 감시하던 간수, 못살게 굴고 온갖 나쁜 욕을 했던 그 간수를 아주 평생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밤에 꿈에도 나타나고 그 악몽이 돼서 시달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텐붐 여사가 이제 나중에 미국에 가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점점 알려졌어요. 그는 책도 썼습니다. 근데 그가 한 번은 유럽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수용소의 간수였던 것이. 그 간수가 와서 코리텐붐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 나는 당신을 찾으러 온 유럽을 다 뒤지며 다녔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발견하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코리 여사,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코리텐붐 여사 앞에 와서 이렇게 용서를 빈 것입니다. 그때의 코리텐붐 여사는 심장이 얼어붙는하고 참으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악랄하게 했는데 어떻게 쉽게 용서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에게 용서를 받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도 죄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가? 하고서는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서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코리텐붐 여사의 팔을 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수용소에서의 악몽이 자꾸자꾸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아니야,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감정이 됐습니다. 내가 무슨 성인군자는 아니지. 나는 이 사람이 저지른 대가를 내 두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계속 간청했어요. 코리, 나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가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확연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환상을 코리텐붐 여사가 순간적으로 보고 그리고는 울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줬다 하는 얘기가
확인이 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낮추시고 서로 사람 앞에 겸손하고 사랑하고 진실하게 되어서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요셉처럼 진실로 용서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아버지여 우리도 참으로 이제는 신앙으로 살겠사오니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참 용서를 비는 사람들 앞에 울 수 있는 요셉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심령, 겸손한 심령이 되어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더 부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신앙 인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